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사랑과 그 행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우리 초청받으신 VIP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VIP 모든 분들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강원도 두메산골 정말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산하고 하늘밖에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수령이 한 수백 년, 500년 된 것 같아요. 그 소나무 큰 게 아주 멋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새끼줄 걸어놓고 성황당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네에 하여튼 그 토테미즘인가 샤머니즘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토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마을, 우리 동네를 주장하던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희 그 수영 할머니가 됐어요. 그 왜냐하면 수양 할머니, 진짜 할머니는 아닌데 너무 가깝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러 가기도 하고 거기 자기도 하고 그렇게 수양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우리 동네를 딱 이렇게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사라든지 톡고사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면석이로 계시다가 군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 깡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읍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국민학교 3학년 그 2학기 때 우리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제 그러나서 한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까지 이 할머니하고는 계속 관계를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루는 이제 구슬하고 와서 가다가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잠깐 식사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잠깐 주무셨나 봐요. 주무셨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너 교회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나가냐?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 하면서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가 있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봐보시죠.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서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전도서 7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한번 봐봐요. 전도서 7장 2절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뭐하고 살아라? 명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느 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초상집에. 왜 그럴까요? 나도 때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초상치를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명심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삶이다.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삶은 우매자다,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시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것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9장 2절 보시죠. 전서 9장 2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 다음 보시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이거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우리가 육신을 벗어야지, 그 육신을 벗고 난 다음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돼요?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결국이 바로 뭐냐면 평생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만 가지고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뭐 한다고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 은혜가 바로 어디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보고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이 육과 그 혼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성경만큼은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혼과 육신의 수준으로 그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MRI를 찍든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막 그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보시죠. 가실 거예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그 어떤 영물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물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물, 그 귀신이라는 것을 뭐예요?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을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9장 32절도 한번 보시죠.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뭐가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난 현상이 뭐가 나타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벙어리를 고치시는가? 그 다음 보시죠.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그러니까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물인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병을 치료해요? 그 귀신을,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는 육의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중한 열병을 고치시는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에요. 아직 그냥 열병이 아니고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에게 구하니까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치료해요? 이렇게 치료해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뭐해요? 이놈! 하면서 뭐예요? 꾸짖어요. 꾸짖는다는 것은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중한 열병인데 이놈! 꾸짖으니까 뭐예요? 그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한 열병을 붙들린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영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짖음을 듣고 놀래서 나가니까 그 중한 열병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좀 전까지 중한 열병으로 붙들렸는데 꾸짖음을 받고 그 열병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면요, 해질적에 각색병이 뭔지 아시죠? 아가사리, 치통, 두통, 생리통, 이것을 각색병이라 그래요. 이 각색병이 들렸는데 그 각색병에 앓는 자 있는 사람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며 고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각색병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그 다음 보시죠. 41절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가요? 나는 그냥 치통이고, 나는 두통이고, 나는 생리통이고, 나는 뭐 폐병이고, 난 무슨 통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통증을 그렇게 주게 하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물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은 치료를 하는데 어떤 수준으로 치료하냐면 육신과 혼의 수준으로 치료하지 않고 무슨 수준으로 치료한다고요? 그 영의 세계를 드러내서, 이 마귀란 놈은, 이 귀신이라는 놈들은 뭐 하냐면 그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세계를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가 또 우리 사랑 이상관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일 하셨어요? 이 영의 세계를 뭐 해주셨어요? 드러내고 공개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형산에서 그렇게 그 3명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간질병 들린 아들을 좀 치료해달라고, 고쳐주라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간질병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봐보시죠. 우리 사람의 혼과 육의 수준으로 보면 뇌의 어떤 그 기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이렇게 치료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보시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정말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아비가 예수님에게 와서 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18절 보시죠. 18절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뭘 꾸짖으셨어요? 간질병을 꾸짖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인격체가 여기서는 바로 뭐라 그래요? 꾸짖으시니 뭐가 나가요?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간질병 들린 귀신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간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질병 들린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간질병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간질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냐면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의 그 이스라엘 유다의 시대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의 어떤 그 강대국의 그 위력을 더 능가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뺑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뭐 하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왕도 그 나라도 그다음에 그들의 백성도 그다음에 하나님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는 말을 비방하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부숴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편지와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같이 뭐예요? 같이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한 천사를 보내요.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20절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지금 그런 상황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한 천사가 그 진영에서 다 멸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른 열왕기하라든지 다른 그 이사야든지 보게 되면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군이 와가지고 그 중에 장수와 그 다음에 대장과 장관들 18만 5천 명을 죽이니까 그 무리가 수백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 다시 봐봐요. 다시 보면요, 멸한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뭐예요? 뜨뜻하여. 얼굴이, 저도 지금 얼굴이 뜨뜻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있어서 이야기 하려니까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약간 좀 발그스름하지요. 그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근데 사내립은 이거보다 훨씬 더 뜨뜻해가지고 그냥 민망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룻밤 밤사이에 일어났는데 그 전날까지 막 그냥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막 멸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일 우리가 치자라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예요? 자기 수하들이, 자기 장군들이, 자기 대장들이 다 뭐예요? 18만 5천 명이 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굴이 뜨뜻해서 어떻게 했어요? 곡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있을 때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사내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를 맞게 돼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봐봐요.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멸시한 것을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방한 그 사내립은 뭐예요? 비방한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봐보시면 시작. 구원하여내서 보호하시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왜 여호와께 드릴까? 그 싸움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보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존대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보면 여러분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귀찮게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람 나라 왕이 작전을 딱 짜가지고 이번에는 저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략하자, 그래서 함락하자라고 하면은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거기를 딱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서쪽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좋게 말할 때 나와.
누구야? 간첩 누구야? 누가 내통하고 있어? 누가 우리 작전 회의를 다 하면 누가 이것을 다 저렇게 저쪽에다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작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냐?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듣게 해주셔가지고 그 선지자가 그 왕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그 선지자가 어딨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에 가서 그 선지자를 먼저 잡아라.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뺑 둘러싸가지고 뭐예요? 그 선지자를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보니까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보시죠.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도단성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밑에 군대와 말과 병거가 가득하니까 오메 큰일 났습니다. 어쩌을까요? 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엘리사는 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많은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영의 세계의 눈을 뜨면 나와 함께한 불병과 불말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최초의 살인한 자가 성경에 보면 누가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아벨 동생의 예배는 받았다고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 가서 동생을 쳐 죽이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죠.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 그렇게 분이 나도록, 승질이 나도록, 화가 나도록,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역사하는 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은 그것을 뭐예요? 실행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의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에 나타난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이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세계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죠.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상 명령이라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또 오늘 초청을 받은 VIP 모든 분들이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